오늘은 테레코프스키, 어렵습니다. 영화 감독 테레코프스키의 책 순교의 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책을 읽은 건 아니고 내용을 발췌했는 글을 읽었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어느 날 말라 죽은 바짝 마른 나무 말입니다. 바짝 마른 나무 한 그루를 산 위에다가 흙을 파고 심었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수도사 요한 클로그라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 앙상한 나무, 죽은 나무, 이 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매일 물 한 동이씩 부어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노망 들었습니까? wak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 죽은 거 다 자기 눈으로 보이고 어른 눈에도 다 보이는데 죽은 나무를 산 꼭대기 산에다 심어놓고 매일 물 한 동이씩 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봐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물 기를 때가 멉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수도사는 노수도의 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있습니다. 물 기를 때가 멀어가지고 저녁 때 돌아와야 되니까 아침 일찍 물을 길어서 산에 가서 물을 주고 내려오면 저녁입니다. 이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3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놈이지 뭐 잘 더 썩었게 되어 있습니다. 물 자꾸 주면 더 잘 썩게 되지 않습니까? 더 잘 썩게 됐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말랐던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노수도사가 그 열매를 따서 수도사들에게 나눠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이리들 오시오. 순종의 열매를 먹으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글 밑에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순종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 수도사는 제일 처음 우리 생각에 제가 들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미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3년 동안 물을 줬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그거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헌신은 나중에는 헌신짝같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순종도 쉽지 않고 헌신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완전 미친 짓 같은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셨습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몇 주째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쯤에는 요셉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택해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주님을 선택하며 섬기라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막을 닫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하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12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너무 몰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갑자기 우레가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무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게 뭐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의 삶을 다 짜내서 한마디로 줄이는 겁니다.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 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짧은, 뭐 어떤 분은 좀 길게도 하시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모든 엑기스를 이야기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서 한마디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2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따라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장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도움이 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새끼인데 버리겠느냐 하는 말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잘못할 때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 에이 이놈들 나쁜 놈이네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했으면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시니까 너희들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좀 섬기면 안 되겠느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사무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큰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믿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왜 안 편할까요? 이야기해도 인간들이 못 믿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거 보니까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뒤에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요 뒤에 24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라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마지막이지만 사무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겨야 된대.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거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좀 오면 안 되겠나? 이래 이야기하면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아이고, 우리 편으로 대가리가 굵어가지고 그 생각이 다 많아가지고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산 남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쇠가 빠지기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넘겨주면 자식들이 좋아할 겁니다. 아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꽁돈이 생겼거든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식들이요.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 우리 엄마가 돈을 좀 많이 벌어놨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은 것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르침도 좋고 삶의 좋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좋은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헛된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안 들어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남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들이 사무엘이 지금 오늘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퇴역하지만
기도의 유산은 남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기도하겠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남겨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을 뜰 때 너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내가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대구 동부교회에 심호하셨던 김덕신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암산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기도원에 한참 있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죽지만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다. 너희들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기억이 제가 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인터넷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소개되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바운저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귀하면 귀한 만큼 부모는 자녀들이 누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 없으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욕심내어야 할 도전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기도의 최고봉을 정복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부모, 좋은 부모였습니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소개하는 책 글 중에 마음에 드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시키고 싶지만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고 내 아들이 내 생각처럼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 내 새끼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유산입니다. 자녀 교육의 1인자는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의 1인자,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힘듭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의 1인자, 교회를 위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자녀 교육이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삥땅 치는 자녀들 때문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기도에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옆에 나오는 그림은 어거스틴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더불어 빈둥빈둥 노는 논팽이입니다. 늘 훔치며 살았습니다. 밤중에 너무 집에 가가지고 있는 과일나무를 따가지고 지 혼자 안 먹고 짐승들한테도 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동거하고 하는 것이 많이 허용되어 있지만 잘못되긴 했으면 잘못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참 전입니다. 결혼 전에 동거한다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동거 생활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꿈에 이 모니카 여사가 기도하며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을 담당하던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테이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당신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에 없었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한 사무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어떤 부부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인이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 앞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서약서입니까? 죽어도 된다.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적어보셨으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남편이 보호자라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글 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철철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고 서로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세우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 따르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늘 계속 듭니다. 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계속 드는 생각이 참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우약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쪼매난 게 죽으면 내가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는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땅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래 가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나고 희망 있고 용기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이고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기도해도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23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멋진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녀는,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